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와이가 어떻다라고 아무리 얘기 듣는 것보다 가장 확신한 것은 내가 한번 가보면 됩니다. 가보면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을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받고 은혜를 받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단순히 성령은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지식이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그래요. 부활한 것도 안 믿어.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뭐냐면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 쉬운 말로 해도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런 소리를 할까요?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할까요? 마지막이라면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아무 소리나 하지 않잖아요.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실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라,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부탁이 그거라면 왜 그걸 그랬을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부탁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성령 강림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이 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때는 중요하니까 부탁하셨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자.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리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고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임하실 때까지,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11째 됐을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함이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셨어요. 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복인데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핵심 요지가 뭐냐면
우리 모두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성령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뭔지 모르지만 성령을 기대해보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쉬운 말로 우리의 어떤 우리 교회에 잘 쓰는 단어와 용어로 설명하자면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은요,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런 성도님 계세요. 보니까 너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니?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근데 이름만이 아니고 진짜 좋은 교회 되길 바라는 것은, 그거 다 좋은 교회는 아니야. 그렇다는 거야. 진짜 그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라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사람이 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 난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 그래? 다른 데는 몰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 교회는 하나님 살아.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이 봐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서, 놀랐다, 내가 놀라워, 내가 알고 있던 너가 아니야. 그게 뭐냐?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이 변화됐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능력 있게 된 어떤 인물을 통해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자연인 베드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인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만나기 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베드로. 그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인데, 이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됐어요. 또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예수님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사도행전 베드로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연인 베드로로 전하겠는데, 자연인 베드로,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기초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 배세라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목되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 자연인 베드로,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인 베드로, 그리고 요즘은 자연인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어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TV에 그런 제목을 가진 TV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인, 그러니까 TV의 개념으로 자연인을 말하면 사회를 떠나서 숲속이나 또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인, TV적 개념으로 본다면. 근데 사전적인 개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자연인.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 눈 자연산이냐 만든 거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눈 수술하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원래 자연산, 원래 타고난 눈 그대로냐,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전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요? 베드로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자 보세요.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많을수록?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빈 그물을 치더라도 밤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가 어디 있느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먹여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부양할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베드로 때문에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줘요. 그 얘기는 가족이 있어요. 부양할 책임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니 어떻게?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돼요. 왜? 지금 빈 그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 같이 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열심히 뛰어야 지금 살아. 이제는 한쪽에서 버텨도 안 돼. 같이 뛰어야 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이야기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서 지금 함께 합심해서 지금 고기를 잡아. 근데 그만에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열정과 성실을 가지고 밤새도록 지쳐서 쓰러질 만큼 팔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은 뭐냐?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극히 되돌아보면 극히 만족한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나간 젊은 세월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그렇지요. 사업도 직장생활도 학교 공부도요, 해보고 나면 안타까워 만족이 없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뭐 했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뭐예요? 열심히 뛰었지. 놀고 먹었나요? 열심히 했지. 근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내 맘대로 잡히니까 고기가 들어가야 잡히는 거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없구나. 그래, 그물을 뱉어 다시 가서 던져봐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자,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수고해 삽니다. 부양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가지고 열정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떠냐?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자, 한번 보시죠.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우리가 비참한지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호수바의 배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짠한지요. 그물을 심는지라.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아놓고 그물을 심는 사람하고 밤새도록 지금 여러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헛그물질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물 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신나겠어요? 누가 지금 힘이 나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착해서 그물 고기 못 잡아도 내가 찬송하고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빈 그물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지만 결국은 또 빈 그물이고 그냥 빈 그물을 희석하면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해 가야 되는, 소망도 없고 지금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다 빼앗고 잃어버리는, 그러면서도 내일을 또 막연히 또 기대해 보면서 한날 또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고난 인생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한 일은 그게 아니고 나를 따라와서 이제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낳는 자가 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다시 가서 그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그 짧은 하나의 테마지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깨달을 걸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은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별로 안 깨달으신 것 같아. 아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좀 깨달은 사람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밤새도록 수고로 안 되는구나. 마음의 열정으로 안 되는구나. 힘쓰고 애써서도 빈 그물을 씻어야 되는 또 하루를 맞이하는구나.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말씀 한마디에 그물 한 번 던졌는데 고기를 잡게 되었다. 아하,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없이 비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힘없고 날마다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의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에서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복음서 베드로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우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 내리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들이 저 혼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봤어요. 기적도 봤어요. 뭐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것도 봤어요. 다 봤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봤을 뿐이지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하고는 직접 관계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참에 어느 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풍랑이 만나요. 또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다른 마을로 먼저 가는 풍랑을 일어나도 풍랑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근데 어쨌든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니들 저 풍랑 만나니? 예, 지금 풍랑마다 두려워서 지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나를 믿고 또 지금 물 위로 걸어와라. 물 위로 걸어와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정말 주시거든 내가 믿고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내려서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파도가 막 뒤몰아쳐서 자기 몸에 막 파도가 휩쓸기 이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파도를 보는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간다고. 예수님만 보고 갔더니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 수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무리를 걸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밖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야, 그러면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 같으면 이 정도 경험하면 평생 예수님을 믿을까요? 변질될까요? 절대로 변질 안 됩니다. 이 정도 경험하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여기서 5m만 걸을 수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변질 안 합니다. 아, 대단한 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걸, 치유하는 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의 결단을 해요. 뭐라고 결단하냐? 이렇게 결단해요.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시작. 이르되 너를 돌아내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 딸은 누구나 아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무리를 걸어가 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결론 내리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 엄청난 믿음 고백이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 고백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도 무리를 걸어가 봤잖아요. 저도 무리를 걸어가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런 경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늘 함께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늘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요, 어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환한 빛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걸 봤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좋고 행복해 보이고 그랬든지요. 이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여기다 우리 집 짓고 영원히 살지요. 우리 집 짓고 영원히 살.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천국 같으니까. 그런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별걸 다 경험하고 무리도 걸어가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수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부터는 성경 몇 군데를 보시는데 잘 보셔야 돼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자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한숨 더 뜹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한숨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잠시 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혀서 이제는 군사들에 붙잡혀서 이제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18절 끌고 갑니다. 그때 베드로 자기도 붙잡히면 자기도 심판받고 죽을까봐, 재판받고 죽을까봐 거기서 가까이 못 가고 멀찍이 따라가요. 근데 보세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 요 두 구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뭐요? 결코 나 버리지 않겠다고요? 모두 버려도? 그런데 단 20절이 지났어요. 58절. 모두 버려도 나는 안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요? 멀찍이다. 멀찍이. 잠시 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멀찍이 따라가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얘기인데 절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7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하고 있는 세원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너 예수님의 사람들이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아니, 또 분명히 말해, 너 예수님하고 다니는 같은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러기를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다. 나는 절대 목숨 걸고 얘기지만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단 20절이 지나가서 20절 뒤에 30절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어요. 직접 자기가 무리도 경험했어요. 놀라운 신앙 고백도 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못 봐서 자기는 봤어요.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마음은 변치 않고 싶었고, 마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습니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되나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나 막 손가락에 잠을 찢고 내가 부인하지 않게 별소리 다 했어도 결국 부인하고 결국 멀리 떨어지고 멀리 다 도망갔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늘 3년반을 함께 따라다녔고 모든 것을 함께 했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들에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도 경험했어요. 근데 막상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고 모든 걸 다 알긴 알고 누구보다 제일 많이 알긴 알지만 막상 자기에게는 지식이 됐지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좋은 교회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과연 제가 늘 그 이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될까? 신앙생활이 공부만 가지고 될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전 늘 있어요. 공부만 가지고 될까?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최대한 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알아가는 것만 가지고 될까?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되면 안 되는데 15년 동안 했던 그 목사에서 저 소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늘 하나 속에 갈급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목사하는 것이 이게 목사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일까? 하는 아이러니가 내 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집안 대대로 선교 초기부터 이어갔던 신앙의 집안입니다. 또 목회자 생활을 가까이서 아주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미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걸 다 이미 몸에 터득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은 없을까? 지식은 다 되어져 있는데 뭔가 가슴에 뻥 뚫리는 뭐가 없을까? 그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열망으로 오는 것은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다녀서 제자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다 알았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자기 집안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로서 사역을 하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식, 또 더 깊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아니고 성경 공부 1단계 마쳤으니까 2단계 사역자만 2단계를 또 마치면 그것이 사역자만까지 마쳤어?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지죠. 결코 신앙생활은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이길 수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어두운 영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무리도 경험했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 버리지 않겠다. 왜 안 버려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위험하니까. 왜 나는 죽을지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다. 왜 안 부인해? 옆에서 협박하는데요. 칼 들고 협박하는데요. 옆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뭐냐? 막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경험했을지라도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많이 설교 들었으니까 많이 알았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많이 지식적으로 줬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변화됐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변화됐느냐. 베드로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말하는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그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요, 나 절대 관계가 없어요. 그러던 이 사람이 예,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많은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근데 변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협박하고 위기가 찾아와고 재판정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해도요, 나는 예수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그것이 죽음의 위기가 오는 줄 알고 싫어가지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서워서 문 닫고 방에 숨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임하고 은혜 받게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취비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단어가 하나가 생각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분이 했더라고요. 얘기를.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란 말. 왜 지식의 저주란 말이 나왔냐면요,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이 나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게 만드는데 발목 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약한 지식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야지 옛날에 받은 은혜 그 겉살모, 뼈도요 몇 번 겉살면 없어져. 근데 은혜는 평생을 구워 삶은 거.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은혜. 나 옛날에 이랬는데, 나 옛날에 이랬는데, 나 옛날에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왜 받았냐고. 지금은 성령을 체험했냐고요. 지금 가슴이 뜨겁냐고요.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받은 거, 옛날에 교회 설교 들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보쌈는 거. 그게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 이 시대는요,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에 매이면 앞으로 발전할 수 없대요.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카카오하고 다운 커뮤니케이션하고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인터넷 회사 중에 아주 거대한 회사가 돼버렸는데, 그 합병을 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회장을 임명했는데, 회의를 해서 회장이 35살이야. 회장이. 그러면서 그들이 발표하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경영에 대한 경험도 없는 이 젊은 사람 어떻게 회장으로 하냐. 이 젊은 사람, 우리 젊은이들 소망을 가져요. 저는 35살 넘어서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아직 35살 안 되고 청년들 꼭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회장을 시켰냐? 그랬더니 거기서 기자회견에 답변하기를, 인터넷 시대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시대도 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고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젊은 이 창출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시대의 발전을 막는 것은 지식의 저주입니다. 얄팍한 지식이 앞으로 새로운 일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거 발전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려놓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경 본문 딱 나가면 벌써, 아, 오늘 설교 방향이 뭐겠구나, 아, 목사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얄팍한 지식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새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 어떤 풍선 장수가 있었는데, 거기 꼬마 아이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예쁜 빨간, 파란, 노랑 예쁜 풍선들이 있는데 왜 검정 풍선은 없나요? 어린 아이가 와서 물어봤어요. 검정 풍선은 거기다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띄우는 풍선을 파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 검정 풍선을 뜰 수가 없나요? 빨간, 파란, 노란 그런 것만 뜨고. 그랬더니 그 풍선 장사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란다. 검정 풍선도 뜰 수 있지, 그 속에 수소가스만 넣으면 뜰 수 있다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신난 거예요.
왜요? 검정 풍선도 뜰 수 있어.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날마다 은혜 받으십시오. 내 안에 은혜를 채우면 새로운 인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또 똑같은 베드로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우리라도, 내 자신이라도, 내게 주어진 내일 하루를 또 살아갈지라도 은혜 받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나는 생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우리 찬양가들도 그래요. 같은 연주고 같은 목소리 같은 노래를 부를지라도 은혜 받고 하면 능력이 되고요. 은혜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실력으로, 제가 우리 찬양단에 모일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은 실력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해라. 은혜로 해라. 내가 조금 할 줄 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찬양단들한테 제가 직접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시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 정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 은혜 받은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주변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들 기대를,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또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들,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신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사모하는 신령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수고의 결론이 빈금을이고
떨리고 지치고 상한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받으면서 날마다 새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도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믿음들 위해 날마다 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